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이후에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 질문이 제자들 전체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그 답변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 두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먼저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시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짐작하시죠?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대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음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나요?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죠. 아멘이죠.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나 경험이나 그게 글자가 벌써 틀리고 상황이 다른데 근데 저는 그것이 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순종으로 그렇게 바꿔놔도 크게 부대낄 거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으로 그렇게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리고 이제는 당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뭔 소리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같으면은 누가 물어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 못할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부딪히죠? 저라고 안 부딪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 장면하고 같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제사와 절기를 설명해 주고 그런 어간에 이렇게 쭉 그동안 이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성막을 완전히 잘 이렇게 설계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은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그게 출애굽기 40장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들어오죠. 그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다 마무리했을 때에 그게 오늘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막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주변은 광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세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출발을 앞두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그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열하루길, 보름,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기를 다짐하고 그 성막을 이제 세우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그 어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첫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론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결론이 이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현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이제 적어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경험이 그런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 이제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갑니다. 일단 오늘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만 이제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될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출발하는 가운데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급히 그 성막을 챙기고 자기들의 초소를 챙겨서 그렇게 각 진영별로 준비된 대로 행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아,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렇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히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끊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늘 부대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에 움직이고 구름에 가는 대로 따라갔던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떠봐도 7번, 8번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지키겠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키고 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잘 지키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굉장한 구원의 축복 누립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깨닫게 합니다. 물론 그 율법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구원의 필요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야,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 은혜에 겨워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적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뭐 꼭 계명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오늘 이제 다른 율법에 우리가 몰라서는 아니죠. 알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입은 자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살아가는 한 가지 단어, 사랑.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물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예, 끝까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던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물음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고 그렇게 누려야만 되는데 그 누림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절, 일단 1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큰 능력이 되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진리의 성령 되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우리의 지금 일상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무언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인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힘을 덧입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믿음이 어떻게 분별되고 있는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건 아시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무엇인가 허락하시는 그런 것이 둘이 있음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육체의 일.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22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금지할 법이 없다네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늘 도전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인정되신다면 할렐루야, 일단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이런 삶을 내가 갈망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규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은 멀리하고 내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은 그런 선한 의지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매개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성령의 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에 눌려서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에 잡혀서 그것을 떨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 혹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고백으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시거나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결단을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앞에서 미혹을 입었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가 주는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창세기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뭐요? 보기에 탐스러운 그런 열매였습니다. 이게 그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고 맹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사망이 왔고 신락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에게도 통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아시죠?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출발하기 전에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입어서 그런 사단의 시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똑같은 세 가지 시험입니까? 먹은직스러움.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욕을 받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예방이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러한 너의 명예와 너의 만국을 정말 누리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시고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째 아담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Yes 했다면 이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가운데에서 나를 미혹하는 육신의 그러한 소욕 그리고 또 동시에 있는 성령의 열매 이 앞에 우리가 서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사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그렇게 고백하는 그 와중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어떤 쪽을 택할까? 이 결정을 오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간순간에 이 결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결정할 자격이 있으며 그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택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또 우리 삶 속에 배어나는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을 하나님 앞에 발휘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내일을 사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